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수도자들의 여정과 또 여정에 대한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수도사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몇 구절 제가 인상적인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큰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며 이 신화는 종교가 모든 고통을 없어준다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앙은 그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과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수도자는 비상한 영적 체험이나 극적이고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수도자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평생을 특별하게 헌신하는 수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전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내적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상 선생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을 통해서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의 평범성을 우리는 배우게, 그 진실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이르러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길은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제에 이르는 쭉 이쪽으로 쭉 저 파란 걸로 쭉 가는 그런 이 마리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매우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한 달 만이면 좋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지금 저 색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인가? 남쪽으로 쭉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한참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한참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추격해 오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를 고려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쉽고 빠른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을 놓아두고 어렵게 돌아가는 이 광야 길이라는 게 얼마나 험난한 길이에요. 그 험난한 길로, 그것도 막다른 길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홍해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 본문에서만 제기되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또 막다른 길에 직면하기도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은 돌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다가 중지하면 다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면 그 많은 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정말 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중에 포기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 마리스라고 하는 이 쉬운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에서 볼 때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잘 못 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면에서나 전투욕에 있어서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력한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진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만큼 훈련되지도 않았고 성장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예전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이 분명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는 오히려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무언가 멀리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 여러 번 있었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되어지는 특별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경관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까지 완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고 빨리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은총의 길이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홍해라는 돌아가면서도
험악하면서도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이런 말 하죠. 아,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요즘에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었던 것이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냥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이거나 아니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능력이나 모세를 우상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홍해 바다라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진실을 알게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절로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평범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달 사이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밤을 새워 철야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며칠을 남겨놓고 신방을 갔습니다. 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신방을 갔죠. 집사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간간히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예요? 다 포기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감히 예언을 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예언을 안 하는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되었습니다. 곧 풀릴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제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눈치를 가만 보니까 안 믿는 눈치가 있어요. 신통치 않는 목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풀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빨리 나갈지는 몰랐죠. 그 다음날 나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럼 신령한 목사 축에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하다 보면 그때 순간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주어지는 영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날도 주어지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실은 오랜 신학 수업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제가 그분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었기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으로 주어지는 영감은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적인 영감이 옳은지 아닌지는 성경의 원리와 신학적 원리와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 원리와 다르다, 성경의 원리와 다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어진 영감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도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기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기보다는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기 종교적 열심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한 나의 인간적 조건, 응답을 받기 위한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자기의 의가, 바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자기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어떻게 하죠? 정한수 떠놓고 피는 거. 왜?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면 그 공에 대해서 하늘이 뭔가 해주는 거지. 꼭 그런 식의 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줬습니까? 빚진 거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족시켰어도 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응답을 불러온다고 믿는 내 편에서의 자신의 의, 종교적인 열정, 거기에 의지하는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티끌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어느 세리의 이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올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집사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영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리와 그 신학적 원리에 맞고 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의 기도에 보다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손을 들 때, 모세처럼 손을 들 때 인생의 공예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한 처음에 토마스 머튼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죄인으로서의 공공한 나의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탁월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자신의 평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진실을 배워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하시고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예정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홍해길로 갈 때, 참 지금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밤에는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요즘에는 뭘로 인도하시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인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라.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걸 느낄 때 정말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처럼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쁜 것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의리의리한 빌딩 지으라고? 아니,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예? 함께 살고 싶어서. 그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기념이 되는 인물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교과서에도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6년간 아프리카 선교 생활을 하면서 무려 30회 이상 결정적인 죽음을 순간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쪽 팔이 사자에게 뜯겨 먹혔어요. 그놈의 사자도 그렇지 그 고기가 맛있었을까? 그걸 뜯어 먹었어. 그리고 이미 그 한쪽 팔이 이제 사자에게 습격으로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리빙스턴을 글래스고 대학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준다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회자는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소개했을 때 리빙스턴은 강단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의 여생을 마쳤을 때 그는 그의 침대 옆에서 발견됐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은아 씨 알죠? 저는 고은아라고 해서 성이 고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재철 목사의 누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고은아 씨 아버지도 책상에서 기도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이 리빙스턴도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해서 함께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 하나만을 믿고 그는 한평생 밀림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깝다고 지름길이 아닙니다. 멀리 돌아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대로와 같다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라도 막다른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느 시편 기자는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 주의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종족을 우리가 알 수 없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어. 이 바다가 어디죠? 홍해예요, 홍해. 주의 지름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큰 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큰 물이 어디죠? 홍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홍해 바다 속에 지름길이 있었고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첩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높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고 막다른 길 같아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길이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섭리와 말씀을 따르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막다른 길이라도 주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나는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돌아가도 막다른 길이라도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험해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